네, 우리 지난 주간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기생충이라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상을 받았다고, 황금종려상을 봉준호 감독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봉 감독은 그것 때문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문화훈장까지 받는다라고 하고, 지금 영화가 개봉되었는데 영화가 흥행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금이 한양인 것이죠. 10년 만에 영화를 낸 것 같은데, 5년 만인가? 우리나라에 낸 것 같은데, 제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옛날 이제 군사 독재 시대 같으면 이런 때 이제 카프레이드 하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만은 조용하게 들어오고 인터뷰하더라고요. 환영하는 분위기 일색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환영하는 무리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환영 1세기의 이 분위기, 그러나 잘못된 그러한 모습으로 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상황 가운데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있고, 또한 환영받으며 올라가지만 환영하는 그 무리들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참된 의미를 다시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제 10장에서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 올라오는 길 가운데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습니다. 베다니를 거쳐서 벳바게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베다니,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냥 이 동네입니다. 마치 대전과 신탄집이 예전에는 다른 그 동네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전시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구분해서 부르는 것처럼 지금은 예루살렘 도시에 있지만, 예전에는 도시가 작다 보니까 섬을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 예루살렘 옆에 이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이쪽에 벳바게와 그리고 좀 뒤에 베다니가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3.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도착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다니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살던 곳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이 지역에 익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은 이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안식일을 보내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지금 오늘날에 요일로 한다면 이제 일요일이 된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려 합니다. 그때 주님은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제자 둘에게 맞은편 마을, 이제 벳바게입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것을 끌고 오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이 순례 길을 갈 때 예루살렘 자체가 이제 이 산성처럼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 타고 가지 아니하고 순례길이면 걸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그러한 자세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걷지 않으시고 교통수단인 나귀 새끼를 특별하게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두 사람에게 지시했는데, 제자 두 사람이 맞은편 마을에 가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메어 있었다는 것이죠.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못한 나귀입니다. 그 말은 나귀에 안장이 없고 아직 사람 태우기에는 익숙지 않은 나귀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는 이 낙이 새끼가 혼자 이렇게 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미 낙이랑 같이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미와 뗄 수 없는 워낙 어린 낙이 새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곳에 가면 메어 있는 낙이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낙이 새끼가 있었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이 새끼를 풀러서 데리고 오라고 할 때 또 주님이 한 말씩 하십니다. 그 주인들이 왜 풀어가느냐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 하라. 그러면 이리로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남의 집에 나귀를 풀어가면 도둑질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남의 것을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대학생 때 SFC 수련회를 했습니다. 고신대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한참 고신대에서 기숙사 공사를 한다고 이제 건축 자재들이 있었습니다. 건축 자재들이 있었는데 저는 뭐 만드는 그런 시설부에 이제 배정이 되어가지고 뭐 목공 뭐 못질하고 뭐 이렇게 파이프 연결하고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데 이 파이프 연결하고 하는데 이게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공사장에 그걸 잔뜩 세워놓은 거예요. 담당하시는 간사님이 다 저 아버지 건데 우리 가서 좀 쓰자. 갖고 와라. 순진한 마음에 진짜 몇 개 갖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크게 이제 가서 그 사장님한테 사과하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갖고 오라고 했던 그분이 가서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다 쓰고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된 거죠. 그분은 그냥 이 학교에서 쓰니까 학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갖다 놓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거 아버지 거니까 괜찮다. 저는 순진한 마음에 아버지가 사업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그 생각하고 그냥 직접 갖고 썼는데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도 남의 것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도둑질 이것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6월절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순례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 그러한 사람이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이 나귀의 주인이 왜 그러냐 물을 것이고 그에 대한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그 주인을 안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나게 된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만나게 되고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반드시 질문할 것이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여기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주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는 집중해 가야 합니다.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 나귀의 주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 한마디 하고 빌려오라. 그러면 이리로 보낼 것이다. 허락해 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씀으로 이 나귀의 주인이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당신들은 뭘 믿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당신하고 이렇게 얼굴도 사진도 찍는 것도 아니고 뭘 믿고 뭘 알아보고 주민등록증 맡기든지 반품을 주든지 돈을 맡기든지 그렇게 해서 가져가라. 도저히 못 믿겠다. 이렇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면 이 나귀 새끼 아직도 사람 태워보지 않았고 나도 못 타봤다. 내가 먼저 타보고 하든지 안 된다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분만하지 아니하고 나귀를 주님께로 보낸 것입니다.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좀 더 좋은 거 타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주가 쓰시겠다 그런 말 한마디면 뭐 빌릴 수 있다면 나귀보다 더 좋은 거 타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좋은 낙타 아니면 진짜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코끼리 타고 가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호랑이 한 마리 타고 이제 사자 한 마리 타고 가면 뭐 아무도 무서워서 이렇게 벌벌 떨 수 있는, 저보고 동네 한 바퀴 공짜로 운전할 수 있는 차 목사님이 쓰시면 무슨 차든 대주겠습니다 하면은 진짜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뭐 롤스 로이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주님도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빌릴 수 있으면 좋은 것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 없이도 천군천사를 불러서 불병과 불망을 타고 예루살렘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것도 나귀도 보통 나귀가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못하는 나귀 새끼, 연약한 나귀 새끼,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는 만만한데 다른 동물은 조금 무서워서 그런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마가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성경의 그 예언을 이루려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성경은 미리 예언을 하셨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그것도 어디에 매어 있는 나귀 미리 아시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물을 것이다 미리 아시고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몸과 마음과 물질을 기꺼이 바치며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신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나귀 새끼와 같은 그러한 것 기꺼이 바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큰 것 아닙니다. 단지 나귀 새끼와 같이 작은 것, 주님이 쓰시겠다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헌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헌신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허다한 무리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가는 길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밑에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는 다른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주님을 단순히 이제 좀 편하게 가십시오, 먼지 없이 카페트가 없으니까 카페트 대용으로 이거 좀 깔고 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까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이 사람의 겉옷을 까는 것은 성경에
열왕기하 9장에 보면 그 아합 왕가를 몰아내는 예후가 왕으로 즉위할 때, 등극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예후에게 왕으로 그렇게 세움을 예언하고 기름 붓고 도망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 동료들이죠. 동료들이 그 있는 데서 선지자가 와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 동료들이 신하가 되어서 그 예후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길에 깔아놓습니다. 그 예후가 그 옷을 밟고 지나가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자신들의 옷을 깔아놓는 것은 아합 같은 악한 왕을 물리칠 왕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잘라서 길에 펴는 것조차 그것 또한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성경은 아닙니다만은 신구약사에 마카비서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뭐라고 할까 이게 가톨릭에서 쓰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마카비서에 보면 이때가 이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악한 헬라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제단에 돼지피를 뿌리고 믿는 자들을 죽이고 이런 그런 일을 합니다. 그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때 승리한 이 시몬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면은 또 이제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군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해방시키며 올라가는 그 길에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서 이렇게 그 왕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내용이 마카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이방 나라에서 해방시켜 줄 그 왕으로의 입성, 그 입성을 역사서의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러한 의도로 깔아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겉옷과 이 종려나무 가지를 까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왕으로 이 땅에 이 예루살렘에 오셨어.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에돔민 출신 헤롯 왕과 그리고 악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왕이 되십시오. 그러한 의미로 지금 예수님의 그 앞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였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그 하나님에 향한 예수님에 향한 신앙 고백적인 찬양입니다. 특별히 시편 118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메시아 시편이기도 합니다. 호산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노래를 부르며 주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은 무엇입니까? 지금 헤롯과 로마 군병을 몰아내고 구원해 달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왕이 되어달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왕으로서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묵묵히 주기 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5일 후에 잡혀서 대제사장에게,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다시 빌라도에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재판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실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라고 외쳤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습은 이에 대표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그 찬송을 해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 한 사람만 나옵니다. 그 10장에 그 바디메오가 유일하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적인 칭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주님에 대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의 나라여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는 다윗의 나라여, 주님을 인하여 이루어질 다윗의 나라. 다시 말해서 다윗처럼 이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다윗의 나라처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세울 다윗 왕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다른 의미로 다윗의 성입니다. 이 다윗의 성에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로마와 헤롯을 몰아내고 다윗 왕국을 다시 세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백성들의 그 마음은 나중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이 적용되는 그러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의 구원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이 지원가족 여러분, 주님은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하셔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잘못된 생각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더라도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만 이 왕은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그러한 왕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럼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길은 계획된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길입니다. 주님은 벳바게에 아직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망원경이 있어서 본 것도 아닙니다. 미리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은 미리 그 전에 그 나귀 주인이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암호로 주가 쓰시겠다. 이게 암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귀 주세요. 이렇게 미리 계산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전능하심에 따라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나귀의 주인들이 있는 것이죠. 주인들이, 사람들이 물을 것이고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면 허락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허락해 준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다 알고 계셨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이 길을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마지막 그 일주일, 그 죽음의 그 일주일, 그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 가운데 배신자도 나오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는, 그 믿었던 제자는 3번이나 부인하고,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을 주님은 묵묵히 순종하시고, 잡혀 죽으시는 것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걸어가실까요? 이 날이 무슨 날인지를 알아요. 6월절 명절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날, 그 10번째 재앙이 있던 그 날을 기억하는 날 아닙니까? 6월절이 끝나면 바로 자유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이들, 바로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서 종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당장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자유케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한 세상 나라의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영생의 그 자유,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삶과 주님이 걸어가신 그 메시아의 그 길이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진정한 6월절, 다시 말해 참된 자유의 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신 예루살렘에 이르신 주님은 11절에 보면 도착하자마자 뭐 하시냐? 성전을 둘러 오십니다.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 오십니다. 첫날부터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성전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 오시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왜 둘러 오실까요? 이것은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외국 정상이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의장대 사열이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것을 둘러보십니다. 사열하고 집에 돌아가 내일 할 것이 뭘까요? 성전이 정의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성전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셨는데, 그 하루 동안 그 잠시 보는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장사꾼들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하신 것이고, 성전 정화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 전날 문제점을 발견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서 다음 성전을 정화시킨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이 바르게 사용되지 못한 것을 직접 목격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성전 삼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도록 하시기 위한 그 모든 준비를 이 시간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성전을 둘러보신 주,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신하신 주님, 그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베다니로 돌아가시고 죄의 종에서 벗어난 참된 6월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지형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유월절을 경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성전을 둘러보시고 자신의 몸으로 된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자기의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한 계획된 길, 그 길을, 구원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환영하고 있지만 그 환영의 생각들이 주님의 길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만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주님의 길, 주님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하면 그것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에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그 희생으로 구원 얻은 주의 백성으로서 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교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깊이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어린이 여러분,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나요?